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번 연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삼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산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알듯이 문자주의적인 신앙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기 본문을 좀 중심으로 곰곰이 묵상해보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해 드렸는데 그걸 띄워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24년에 1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18세 이상 1000명에게 종교별 호감도를 물어본 거죠. 잘 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나 가톨릭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불교나 가톨릭에 대한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잘 보시면 저 주황색이 2024년도이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가톨릭은 업앤다운이 좀 있죠. 근데 개신교는 점차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낫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고무적인 건 이제 무종교인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는 우리가 실상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이 적어도 개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도가 조금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슬라이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인데 이게 어떤 슬라이드인가 하면 잘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왼쪽 맨 위인 거죠.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인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믿음, 사랑, 하나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바로 보시면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에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대표적인 게 뭐죠? 저기 보면 사이비, 종교, 목사, 반성해야죠. 목사들도 전도도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비천주교인이나 비불교인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나 불교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실상 개신교만큼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은 실상 개신교,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었던 32장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32장의 사건들을 좀 잘 복기를 해보시면 32장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32장으로부터 34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장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아론과 지도자들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만들어주죠.
그리고 32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부여받고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던 찰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놓고서 벌이고 있었던 종교 제의와 잔치를 목격하고 돌판을 던지면서 깨지는 이 사건을 먼저 32장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보통 우리는 32장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포하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탈출해낸 그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32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뭐냐?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었던 게 32장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포인트였던 겁니다. 구약학자인 존 더햄은 금송아지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의구심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드러냈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드러난 구절이 32장 1절인데 32장 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만을 읽으면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더햄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그 당시의 유대교 문헌들과 그 문법들과 했었던 그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빈정되고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구절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염려되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인간이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이 공표하고 있었던 그 구문의 뉘앙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 동안 야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들을 폭발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상, 우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던 사건이 우리가 읽었었던 32장 본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는 실상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그 결과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종교 없이 살아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비종교인들이 종교 없이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 혹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술, 신중함, 권력, 은혜, 우정,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신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때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신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비종교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안녕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돈이라는 만몬적인 가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우리의 가정 모두를 드라이브 시켜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틴 루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마음들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안에서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실존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음으로 날마다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사람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2장에 내려왔을 때 모세를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돌판을 던져버리죠. 깨뜨려버리죠.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돌판에 새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혈기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던지진 않습니다. 몇 분이 웃으시길래. 그러니까 잘 보면 모세도 실상 그 출애굽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모세가 워낙 위대한 지도자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판을 던지고 깨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하고 3,000명이 죽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맞닥뜨렸을 때 실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매개로서 성례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땅 가운데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만의 하나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아니죠. 오은영 박사님의 토크 콘서트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 자의로 갔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한 번은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산 지역에서 있길래 그때 제가 김포 살 때인데 연대 오기 전인데 이제 아내의 요청은 들어줘야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 내내 이렇게 시달림을 당할 수. 나중에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요 부분은 편집해야 되겠네요. 임신했을 때 제 그 텍사스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까운데 이제 한인마트가 없으니까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임신했을 때인데 저녁 10시에 빠삐꼬가 먹고 싶대요. 빠삐꼬 아시죠? 아이스크림. 저녁 10시입니다. 1시간 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가도 못 사요. 한인마트가 닫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했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갈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요즘도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우리 남성 교우님들이 계시면 우리 여성 교우님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가 안 좋을 때, 싸울 때 그게 불쑥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은영 박사 토크 콘서트를 갔어요. 제가 그 토크 콘서트를 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장면들이 있는데 오 박사님이 쫙 등장하니까 막 여성들이 막 열광을 해요. 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사회자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랬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강연 직전에 거기는 Q&A를 먼저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으면 자기가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래요.
마이크를 어떤 여성이 받자마자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은영 박사님은 그래, 당신의 사정을 다 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방식이었을 거다.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가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돌파시킬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마친 상태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고 나서 오은영 박사님 앞에 가서 사인 받고 사진 이제 찍으려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어떤 종교성이 말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 강연자로 잘 알려진 김창욱 선생 같은 경우에 그 강연들도 잘 보시면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이 모습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4장 본문은 32장과 다르게 모세가 새로운 돌판 2개를 받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본문 29절, 그러니까 34장의 29절과 30절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빛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2장에서 모세가 처음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2장에는 언약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34장의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는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시작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32장과 34장 본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 대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유일한 사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모세가 맞닥뜨렸을 때 모세에게 34장에서는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 29절과 30절은 반복해서 그의 얼굴이 빛났다. 히브리어로는 원문으로는 카란 오르 파나이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구약학자인 모벌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재밌다라는 이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이 동사가 카란인데 모세와 금송아지가 대비되고 있다라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금송아지도 빛이 나는 겁니다. 금을 많이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금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죠. 근데 모세의 얼굴도 빛이 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는 34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상징하는 잘못된 두 가지 매개. 하나는 금송아지, 또 다른 거 하나는 모세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 금송아지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주관성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이게 금송아지인 겁니다. 나와 우리만의 안녕, 평안, 행복이 똘똘 뭉쳐진 결정체가 지금 금송아지라는 매개인 거예요. 금송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인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신도 비슷한 그 금송아지 결정체인 겁니다. 우상은 그런 겁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레위기 2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원문을 보면 우상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 라켐,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32장까지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껏해서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의분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자기 중심적인 의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모든 신앙의 색깔과 삶의 태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죠?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돌판을 부시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보면 이거 괜찮은 딜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말 안 듣고 배고프면 이제 막 불평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막 불평했잖아요. 때마침 잘 됐잖아요. 걔네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근데 쟤네들을 심판해 주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3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혈기가 남아있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괜찮은 딜로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실상 모세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들을 심판하시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글들을 보면 뭘 알죠? 악인들의 소멸되는 것도, 악인들의 심판도, 악인들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슬픕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생명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 권력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가정 정도만을 생각하면서 챙기면서 살아갈 때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삶. 저 사람은,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구나. 이익 집단이 아니구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저들도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전할 때 그들을 조건 없이 목적 없이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어 던지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얼굴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